제가 처음에는 얼마나 습기가 붙느냐면은 초상집에 잘 가지 못했어요. 왜?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에 모임이 있으면은, 모임이 있으면은 자기 소개해야 하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럽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예요. 말 주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다. 잘 들려요? 안 돼. 잘 들리는. 잘 들려요? 네.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고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하는 자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남이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진실로 들을 수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에게 실제 생활을 보여줬다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신뢰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해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죽어가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제가 초상집 가기 싫어하지만은 동네에서 초상이나 하면은 가야 돼요. 지금은 가든 안 가든 별로 동네에서 관심이 없어요. 아, 저 사람 안 왔다. 옛날에는 안 가면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돼. 따가운 눈총을.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상집에 가면은 막 딸들이나 아들들이 막 지금은 뭐 자기 분가도 안 울어요.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눈물 조금 흘리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막 땅을 치고 통곡했는지 주위에 보는 사람도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딸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막 그냥 엄마 못 보게 이렇게 얼굴 가려웠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막 보려고 하면 사람들 그 못 보게 말리거든요. 네. 살아있던 모습하고 죽은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딸이 막 엄마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얀 수건을 덮었는데 딱 걷더니 딸이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이 살아있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슬퍼네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데 누구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봅니까?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은 예수님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제목은 이렇게 붙였지만은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추웠을 때가. 제가 추웠을 때는 딱 옛날에 그 창모지문 있잖아요. 문고리에 새로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딱 달려붙어서 이 손이 떼지지 않아요. 새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이게 안 떼지는 겁니다. 딱 불러왔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우리는 고향 부처님을 해보죠.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 해봤어요. 그렇게 날씨가 춥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몇 도냐면 영하 한 20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영하 30도로 떨어지면 새들이 그냥 나 죽어요. 얼어 죽는다고 새들이. 그런데 한 겨울에 따뜻하게 나를 피고 넓은 거실에 나무들이 참 나무 있잖아요. 집이 부자니까 앉아서 딱 밖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새들이 막 창문을 들어갔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왜? 날씨가 추니까 들어오려고 나무 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유리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막 깊이 새가 날아오다 새가 막 그냥 수백 마리가 막 얼마나 막 새들이 죽어가고 있어 밖에.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새들을 소리치는 겁니다.
너 여기 오지 마. 오면 죽어. 이렇게 죽어 막. 아무리 소리쳐도 계속 새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작물려는 애들도. 전문 열고. 나무를 잘라요. 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가 되는 겁니다. 새가 돼서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안 들어오면 그만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새를 살리고 싶고 사랑한다 해도 새가 되어서 새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것은 왜 인성을 쓰셨는가? 아까 컴퓨터를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에 대해서 구원하여 주심이라 하니라. 사람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은 수신에 믿어도 죽는다 하면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죽으셨다. 그렇게만 단순한 생각했는데 조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 건 사람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 예수 믿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죽는 거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몇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을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이 땅에서? 누가 둘째 사망을 경험해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죽어봤지만 두 번째 죽음은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고 1000년 후에 일어나 그 악인들이 부활해서 죽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죽음은 첫 번째 죽는 죽음은 어때요? 뭐가 다릅니까? 사람은 죽는데 한 번 죽는 거고 두 번째 죽음하고 뭐가 달라요? 저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몰라.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 죽음은 사고나 뭐 아파서 죽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죽음은 자기 죄의 그 고통을 쓰라린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값을 다 갚을 때까지 안 죽어지면서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죽으면 1차 죽음은 갑자기 죽으면 잘하면 내가 죄하고 상관없이 죽어요.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든지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죽는 거라고.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어때요? 죄값을 다 드러내놓고 죽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죽는 거는 누구의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죄값을 더 받고 더 고생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지금 이 아기는 누구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불육입니까? 영광입니까? 말씀은 수치와 불육이에요. 그 수치와 불육인데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면 죄 있는 그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지어본 경험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고 그분은 그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에 어디나 예언의 신에 보면은 거룩하다, 성화되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가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둘째 사망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왜 당합니까? 예수님 둘째 사망 고통을. 죄를 지어본 사람이 둘째 사망 고통을 당하는데 이분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사망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좌절하고 낭망의 어려움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경험에서 가장 절망적인 살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몸이 아플 때. 자녀가 죽게 생겼어요. 자녀가 죽게 되는 것도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픔이지만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당했대? 외면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나를 떠날 때.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아픔을.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둘째 사망의 본이라는 걸 제가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누굴 사랑해요?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지만은 인간이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로서는 예수님은 두 본성이 있어요. 왜?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신성의 본성과 인성의 본성이 두 본성이 있다고 분명히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가장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뭐냐? 죄거든요. 그러면 이 인성 쓰신 자기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를 다 누가 지금 안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부터 분노를 받는 아버지로부터 분노를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 지금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가슴에 안고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요? 가슴에 품은 죄를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는 모습. 여러분, 그 아픔은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선지자는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이라 했어요.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 네? 그러면 여러분이 분리되는 경험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 분리되는 경험은 아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안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증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분께서는 인간이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한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는 인간을 불순종의 결과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높은 사령관의 자리를 떠나시고 슬픔의 사랑,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셔서 치욕과 죽음을 당하실 때 당신의 편의와 즐거움을 고려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런 쓰라린 고통, 아픔을 당해서 한마디 고려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말씀을 볼 때 모든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거든요. 내 편에 끌어들여서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간다 해도 누구를 닮지 못해요.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아를 부정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에 잘못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자아를 버리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 어때?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 안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를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를 순종했어요? 아버지를 말씀을 순종해 맞지? 우리는 누구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잘못된 길을 자신의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그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 왜 안 버려집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 잘 알죠? 노아 방주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갔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살았는데 안 들어갔죠. 믿지 못했으니까 못 들어가. 왜 안 들어갔어요? 못 믿었어. 만약에 거기서 쇼하고 예쁜 여자가 가서 춤추고 뭐 있으면 넘쳐났을 거예요. 넘쳐났을 거라고.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2000년에도 그 가정만 들어갔어요. 그 가족만 들어가. 그러면 왜 가정만 들어갔느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거기 있는 회개한 영혼만 들어가는 장소예요. 노아 방주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것 같으면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노아를 조롱한 겁니다. 구제뱀에 물렸을 때 똑같아요.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 아무리 소리쳐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걸. 네? 사이주석 마가복음 16장 6절 신성은 죽지 않았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개체, 곧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스럽게 잘 조화 융화되어 있었다.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죽으신 것은 그의 인성이었다. 신성이 함몰되거나 죽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승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주께서 자신의 피로 타락한 인류를 사셨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저도 어림없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에다 인성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본성이 두 개로 했잖아. 신성의 본성과 인성의 본성. 그러면 분명히 인성은 죽었어요. 인성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100% 믿고. 그러면 신성은 죽었는가? 저는 그게 사람들은 그 생각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같이 죽었겠지. 그러면 신성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생각하거든. 그래서 제가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신성은 죽지 않고 그 무덤 곁에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무덤 곁에서 신성은 우리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무덤 안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성은 죽은 상태로 있고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걸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이 설명을 자세히 들을 것입니다. 이 부속의 과학은 계속 우리가 연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로서 구속받은 자들이 변화함을 입을 때까지 그 모든 크기를 완전하게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때에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크기와 그 능력과 공효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원수는 이 선물을 극도로 신비화시켜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이게 이 말씀이 단순하지만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성경상 이제 그 부활한 장면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부활했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인성과 부활한 인성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성인데 뭐가 차이 납니까? 못자국이요. 그래, 못자국은 차이 그렇죠. 죽음을 바꾼 경험.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입주서 마가복음 16장 6절 그 천사의 음성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을 때 나는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시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 나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빌려받은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분의 신성 안에 죽음의 사슬을 깨트릴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속에 갖고 계신다고 선언하신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지금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부르셨을 때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아나온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똑같은 인성이지만 이제 이리 쫓고 저리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인성이지만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힐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신성만이 할 수 있어요. 신성의 능력을.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느냐? 그거는 네, 인성에서 신성을 사용하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면은 구속의 그 경리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인성으로서 복종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한 후에는 인성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무슨 몸이니까 불변의 몸으로 부활했고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어. 완전히 성화. 다른 데는 완전히 성화된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떤 몸을 있습니까? 불변의 몸을 있죠. 불변의 몸이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신의 신처럼 따라하지만은 우리가 어때요? 천사처럼 능력을 행사했죠. 하늘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비행기 안 타고. 불변의 몸이 되면은 그럼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불변의 몸. 그러면 예수님의 불멸과 인간의 불멸과 똑같습니까? 달라요. 여러분이 다 품성이 누구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품성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공통점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불면에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품성의 과정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안전한 성화된 몸으로 불변의 몸으로 부활했다 했어요. 완전히.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인성도 신성의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신성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성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신성이 누구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완전히. 부활한 후에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인성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유대 땅에서 이리 쫓고 저리 쫓기는 그런 신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지신 분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요 그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재간이 있고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생명을 재충전받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만이 빛 가운데 계시고 생명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 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그분은 지성소에서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지만은 신성은 뭡니까? 신성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그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령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지사님이 따님이 아들이 미국 가서 지금 한 3년 됐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면 누가 갑니까? 마음이 가는 게 갈 수 있잖아요. 미국 비행기 타면 갔잖아요. 왜 마음이 가니까? 네? 갈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내 딸하고 아들하고 보고 싶은데 당신이 가서 좀 봐달라고. 그러면 그 얘기가 어때요?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합리적이 아니죠. 네. 미국에 딸을 보고 싶으면 아들 보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가야지. 다른 사람 보고 가서 좀 내 마음을 전달해달라.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쉬운 거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녀와 엄마의 관계가 완전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인성을 쓰시고 이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누가 와야 돼? 자신이 와야지, 자신이. 그러면은 요한복음 여러분이 10번 정도만 읽어보면 그 성령이 누군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인 것을. 그가라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냐면 항상 요리 짓고 저를 도망다니는 그 선생님 예수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른 존재처럼 이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과연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신이고 인성을 쓰셨던 경우 사람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고 또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더 정확히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분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전인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 100년 전에 100년 전에 텔레비 있어요? 없죠. 저는 지금 텔레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 지금 미국 대통령 나 지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100년 전에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안방에서 다 세계 일주 여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지금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100년 전에 어때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이 미국 가 있다가 캐나다 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데 야 전화로 야 너 다 있니?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이 아유 어머님 아버지 이 캐나다 오셨네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목소리는 들리지만 몸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합니까 지금 과학으로? 이해가 충분해요. 이해가. 그러면 성령의 존재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존재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왜 인성을 살펴보려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영원히 가지고 있어요. 어쩌 손자 없고 그 상처도 영원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하기는 아직도 유대 땅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그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인성을 쓰시니. 하이주석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슬픔과 두려움과 의아심이 뒤섞였음. 그 건장한 사람들은 슬픔에 겨워서 길을 가는 동안 내내 울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서 그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슬픔을 보신 것이다. 그 제자들은 지난 며칠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부끄러운 죽음에다 내어주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사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 이야기죠.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건데 이번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는 글로바라고 나왔는데 하나는 이름이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다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 또한 자녀라는 칭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지금 2개월 날입니다. 아주 낭만스럽게 낭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건 예언을 통해 말씀 통해서 인정을 하는데 왜 아들이라 칭하는 그 사람이 왜 죽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울었어요. 막 너무 막 원통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언을 연기했더라면 슬퍼하지 않지. 왜? 그건 예언에 다 나온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언을 깊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면서 울면서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주장하기를 그분은 절대로 위선자는 아니지만 그의 사명과 그의 미래의 영광에 관하여 자기 자신도 속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들 두 사람이 다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필책한 말, 곧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고 한 말이 너무나 꼭 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아심은 그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으시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거듭 보여주셨는데 그런 분이 자신의 마음을 읽는 일에 그렇게 잘못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인네들의 그 이상스러운 보고는 그들을 더욱 큰 오리무중으로 밀어넣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슬픔 빠서 막 울면서 이제 가는데 하여튼 낯선 행위에 몸에 동참했잖아요. 동참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혼동에 빠졌냐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끝까지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왜 하필이면 그 십자가는 가장 악질들이 죽이는 사형도구란 말이야. 악질만. 웬만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안 죽이거든. 나무. 저주받은 사람은 그 나무에 달려 죽는단 말이야. 그 당시 문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느냐? 아무리 봐도 그분이 행하는 보면 위선자는 아니거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분의 친절과 자비 그거는 너무 마음에 뭘 줬어요? 감동을 줬는데 이분이 죽었다. 그런데 아무리 위선자라고 생각, 위선자는 아니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검토해 보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위선자가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건 어떤 여인이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는 그런데 그거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서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정리가 딱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건 처음부터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기다렸냐 내가 노력하고 깨달라고 안타까워 우는 심정으로 이해하면 카리스마자도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카리스마자 울었다. 성경 이해가 안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게 이해하는데 3년 걸렸어요. 그래서 울었다 했어요. 나도 이것 좀 이해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막 기뻐 날뛰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울고 해서 야중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걸 보여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죠.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성경을 요리 찾고 저리 찾고 연구하고 우리가 우는 심정으로 진짜 성경을 알고 싶은 심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그때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화이트송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 제일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깨닫는 일. 예수님은 자기의 참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다시 보면 너무 기뻐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다 지울 수 없는 감명을 끼치기를 원하셨던 그 거룩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도 순서에 따라 그 귀한 지식을 전하게 되어 마침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옛날로 가는 두 제자에게 처음부터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고민하고 이해하고 못하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딱 얘기하면 제자들이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를. 사람은 한 가지 만족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어때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성경 지혜를 마칠 때까지 계속 다른 사람이 세하시고 그분의 생애와 품성과 이 땅에 대한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적 신앙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은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셨다. 이는 그 진리가 그분의 직접적 증언에 의해서 지지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표상적 율법과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의 생애와 죽음의 사실과 일치함으로써 그 진리에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 두 제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애쓰신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는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었다. 곧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저녁 때입니다. 해가 막 지었을 때.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은 글로 가라는 건 확실히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두부 같아요. 왜 두부 같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같이 식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축사하실 식사하실 때. 네, 축사할 때 때 손에 있으면 짱구 먹었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릴 때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이해했어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좀 정확히 이해 못했을 때 그분이 어때요?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얘기해서 야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리예요? 12km라고 했는데 하여튼 가까운 거리는 안 해요. 34km. 그러면은 밤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예요. 밤에. 그러면 왜 밤에 왜 왔습니까? 밤에 왜 왔어요? 소식을 전해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이 지금 이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하고 대화했고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자기처럼 실망하고 절망하고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응? 네. 잔잔히 간직하고 있지 못하죠.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더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참아요. 그치? 여자분들은 막 쏜살같이 그 얘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밤이 어두운지 뭐 길이 어딘지 상관없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막 어떻게 갔겠어요? 달려갔을 것 같아요. 뛰어갔죠. 네.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어려운 길을 평탄하게 하심, 잃어버림 받은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불행에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힘센 죽음의 정복자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동행하시는 비천한 일을 맡으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언제나 자신을 그분의 고통당하고 당혹감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백성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들의 가장 어렵고 가장 시험이 많은 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분은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신 꼭 같은 인자이시다. 만약에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줬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전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지요. 뭐 이들은 뭐 천사도 뭐 얘기 들었지만 천사도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나 누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잘 알고 있어요. 왜? 직접 보았고 그분이 하시는 건 생활 모든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도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한 예수님이. 그래야 이 진짜 우유가 되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렇게 갔다 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새끼 태어나면 공산적인 아버지입니다. 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알긴 알죠. 예수님이 나를 건자는 아버지를 봤다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같이 생활하고 같이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신정을 헤아리면 안 됩니까? 그분이 엠마오로 한 두 제자를 동같이 오늘날 그분이 성령을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울면서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인성을 입고 계실 것임. 그리스도는 성화된 거룩한 인성을 지니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는 인성을 입으시고 하늘 궁정에 들어가셨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모든 인간을 속량하신 분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탄원에 오셨던 분으로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다. 그의 손바닥에는 그가 받은 상처의 흉터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하는 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인성이잖아요. 그분이 유대 땅에 오신 것처럼 이게 도망다니고 저를 도망다니면서 그러나 제한된 완전히 그런 인성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이제는 인성을 영원히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완전히 성화된 부활했다. 완전히 성화돼. 그러면 완전히 성화되었다는 얘기는 인성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최고의 경지. 그러면은 우리는 부활에도 14만 4천인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더 자라나야 돼. 품성이 누구를 예수님보다 더 자라나야 돼서 우리가 구원받고도.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자라날 필요성이 없어요. 완전히 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절대자가 된 겁니다. 인성을 입었지만.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신성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분이 나로 인해서 희생한 게 뭐냐? 희생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집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잡아내기면서 이런 분에게 돌아가셨다는 거고 그냥 유대 땅 가셨던 거 인성으로 중보하고 계시고 계속 영원히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까? 그게 각자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능력 가신 분이 손자국에 못 자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자는 게 이게 더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이 절대자가 어떻게 손에 못을 받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인성을 보면서. 그런데 그 인성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 땅에 도망다니는 예수, 그 모습으로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대가 다치고 상처를 입으며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하늘 처소에 앉도록 하자. 하늘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오도록 하자. 네.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지성수에서 중보하면서 이제는 절대자가 되었잖아요. 전능자가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었다 했어요.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웬마로 한 두 제자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나도 네가 당하는 고통을 당해야 됐어. 나도 네가 병들어서 어른다고 때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왜? 누가? 예수님 뭐가 되었기 때문에? 인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성을 쓰신 것은 순결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을 사람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며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자격으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속주요 보증인이시다. 그는 사람으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성수에서 우리의 죄를 인성으로서 중보하시며 또 영으로는 뭡니까? 성령으로는 우리를 또 돕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잘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살 등을 두드리면서 야, 너 얼마나 살기 힘드냐? 그러면서 뭐를 죄를 버리도록 내 자아를 버리도록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다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인이 시험을 당한 것을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큰 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의 자녀들을 받으시기 위하여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작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일이 없는 온 우주 세계가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신 그 웅대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영원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웅대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완전히 또라이예요. 정신병자를 치료받았어요. 완전히. 정상적인 인격을 가져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때요? 이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당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말로 한 두 제자가 가장 가슴 아프고 싶었던 것은 그 절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유대인들 그 예수님 시체 못 보게 하면서 야, 너 죽은 사람도 살렸지, 너 문득병 고쳤지, 또 38년 동안 잃어보지 못한 남진병 일으키는 네가 왜 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느냐? 그 얘기한 것의 옛말로 한 두 제자가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는가? 그 얘기가 뼈에 사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 산다. 저도 뼈에 사무치는 일들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뼈에 사무칩니까? 너 진리를 가졌으면은 봐라. 너가 예수님 닮아야잖아. 예수님 하나도 안 닮았어. 안 닮았어. 그 얘기 100% 맞아요.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건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변화되었다는 그 걱정하고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겠죠. 무엇인가 이걸 내겠는데
우리가 그 단계 되기 전에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깨닫는 데 중요성을 느끼고 그 인내로 참고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다 알죠?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는 지금 누구요? 어느 집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거기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해서 120명이 모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모순될 성령 그 나라 네, 다락방이죠. 그 120명이 모였다는 건 이 집보다 커요. 그럼 여기 여기 120명이 수용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거기가 마지막 성령 천막장에서 그러면은 이 두 제자가 막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가서 막 문이 잠겼어요. 이 제자들 절망스럽게. 잠겼는데 그 안에서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잡아서 공론해요 하는 겁니다. 야, 거기서도 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도왔어. 이야기도 안 믿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을 하겠냐. 아니야, 진짜야. 아니, 너희들 속고 있어. 서로가 막 제자들이 옥신각신하고 싸움도 이야기하고 주고받는데 엠마라는 두 제자가 딱 들어가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봤다고 막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흥분 가운데서 그때 살구머니 누가 따라하더라고요. 한 존재가 있으니 딱 따라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 쫓기 있는 이리 쫓기 저리 쫓기 있는 인성을 가진 분이라면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제한을 받잖아. 이제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받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사명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앞에 보면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평강합니까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자기 생명이 위태롭거든요. 그런데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말이 생명을 속성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얇으냐면 물 있잖아요. 물 두고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한테 막 이야기하거든요. 물 이야기하면 물이 요동이 일어나요. 입에서 내 파워가 물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파워가. 그리고 막 내가 욕하고 화나고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면 양파가 났던 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내 몸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기가 나가는 거예요. 기가 나와서 화나고 분노할 때 그 겨울에 입김 있잖아요. 툭 풀으면 입김 1g에 사람 80명을 독살시킬 수 있는 독이 나온대요. 독이. 사람이 분노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사람이 분노할 때는 사단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조종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내 입에서 나갈 때는 상대방의 질병도 치료하고 고통도 돼요.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것을 절대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딱 소리치잖아. 그 소리 파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우리의 신령한테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소나 상대고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의 숨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매일매일 나눠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실제 그렇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내시면서 말할 때 이 제자들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 성령이 뭐라 했어요? 이 성령이 이른비에 전조라고 했어요. 빗방울처럼 약간 떨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성령이 그러면은 늦은 비도 야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늦은 비. 그러면 늦은 비도 이른 비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나눠준 것처럼 늦은 비도 분명히 그런 역사가 반복될 텐데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런 일이 어디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날 그러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늦은 비의 전조라는 걸 금방 깨닫고 가담하게 된다. 이때 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때 이른 비 전조 그 빗방울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른 비를 다 받았어요. 받았다 이른 비. 그 늦은 비도 똑같아요. 뭐 여러분 늦은 비는 절대 개인적으로 주지만 개인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내리는 건 개인적으로 맞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내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내냐? 이른 비와 늦은 비 조건이 똑같다 했어요. 역사가 반복된다 했거든. 그러면 이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다 뭐를 버렸어요? 죄를 버리고 다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자아를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늦은 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자 열심히 성경 봐서 늦은 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닌데 여러분 잘못 오해하는데 혼자 있으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 몰라요. 누가 상대가 있어야 미워하고 분노하지. 혼자 있으면 다 의인이야. 다 의인.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 그 역사가 늦은 비도 반복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 중요한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다 뭘 받는 늦은 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Thank you.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인성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고,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슴에 안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그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나누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늦은 뒤 성령을 받아서 이 거룩한 사업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